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걸림돌도 있었고 또 작년과 같은 그런 비슷한 패턴이 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여요. 그래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남은 12월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가야 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한 기업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은요, 그들의 그 여호와 신앙이 그들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 전체에 여호와 신앙에 대한 영향을 미치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퍼뜨렸을까요?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사사기 다음 룻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순환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와 부패, 암울함과 또 배신과 배도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서로 분열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모습을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악순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하여 그들의 그 범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시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은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아까 뭐랬어요? 악순환이랬죠?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온 것만 7번이 넘어요. 이 당시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심한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그 블레셋이란 나라로부터 많은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와 그런 고통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방, 그리고 구속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위대한 사사가 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성이나 궁궐 혹은 웅장한 찬양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한 가족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가문과 혈통이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더 올라가서 도후, 그 위까지 숲, 몇 대에 거슬러 가기까지 그 이름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혈통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는 이 엘가나의 집안을 레위 자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을 얻어서 살게 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정착한 그 에브라임 정착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집안의 두 여인을 소개를 합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한 명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서로 참 많이 다른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불임의 여인인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는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 한 가정의, 그리고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과 그런 기적적인 출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요, 이 사무엘서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특히 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면 이 가정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민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한나가 있고 브닌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라는 이 한 여인에게는 상당히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 시대를 살펴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인 라헬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의 고통이 더 커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나의 고통이 엄청 커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엘가나가 이 매년 실로로 올라가거든요. 실로의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때에 한나도 함께 그곳으로 가면서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기를 소망을 했을 겁니다. 엘가나를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년 반복되는 이 시간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안 보였습니다. 이런 반복으로 인해서 브닌나라는 사람에게는 한나에게 공격할 빌미가 한 가지 생겼던 것이죠. 한나의 적수라고 오늘 본문은 이 브닌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나의 대적이라고. 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정도가 점점점 매년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브닌나에게 자녀가 늘어날수록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그런 감정을 더 표현할수록 무엇이라고 업신여겼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여자일 거야 라는 그 말에서 시작했던 그 비난이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게 분명해 라는 것을 넘어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 비난의 정도가 점점점 커져갔을 것이죠. 이 가정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날의 엘가나는 재물의 분깃들을 재물의 몫을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막 나누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시간들이 이 감사의 시간들이 한나에게는 슬픔의 눈물의 시간들이었어요. 매년 심해지는 이 브닌나의 괴롭힘과 그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한나가 웁니다. 엄청 울어요. 한나의 그 고통은 단순히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여인이야. 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적의 비난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서도 오는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서 웁니다. 다 함께 더불어 먹고 즐거워해야 할 그 축제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먹지를 못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참 많은 고통의 시간 그리고 슬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 그 슬픔의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건가? 왜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지?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일까? 그런 좌절과 상심에 빠져 있는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고통은 그럼 그 슬픔들은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한나는 여전히 슬픕니다.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해요. 흐느끼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가족들이 또 실로에 예배하러 왔을 때 그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 때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어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있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마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한나의 모습을요, 희망이 없는 희망의 소리 없는 희망이 없는 희망의 소리 없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없는 희망의 소리 없는 소리.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일엔 무관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그 모습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에요. 미래가 없는 것일까? 절망뿐일까?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엘가나의 가정이 매년 실로에 가서 성소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예배했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한 소망의 불꽃은,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끊임없이 매년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였던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한 사람이 발견을 해요.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는 처음엔 취한 줄 알았어요. 열심히 입술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어서 취한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그런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한나가 그 슬픔과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 관계성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녀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그 전에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또한 그녀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거지만 그것만이 온전한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녀가 평안을 얻게 된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녀의 삶이 바뀌어 버린 것이 무엇일까? 그녀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난 후에 마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 가운데서 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다짐했고 결단했던 것들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나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가 잘해서 해낸 것처럼, 혹은 운이 좋아서 이제는 나의 때가 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은 자신의 결단과 그 다짐대로 했었겠죠. 그러나 곧 다시 범죄의 길로 달려갔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상복귀. 사이클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서원했던 것과 같이 이 사무엘을 성소,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자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이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서원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 드려진 자, 사무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패하고 정말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운 사사시대 말미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데 사용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주신 그 응답의 은혜는요,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만 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서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이 한나와 그 가정 그리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었어요,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 한나는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서원을 지킨다고 쳐요. 그럼 남편은요? 엘가나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른 아들을 다 제쳐두고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해서 질투를 얻게 했어요? 그것처럼 엘가나도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한나의 첫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드려졌다는 것은요,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서원한 내용들을 보면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듣고 그날에 그것을 파기하면요, 그 서원과 그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은 파기할 수 있어요.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하고 아이 사무엘을 함께 바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미리 알려주실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구원해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여호와께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엘가나의 그 동의를 얻어서 함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슬플 거 아니에요, 사실? 첫 아들이잖아요. 오래 기다렸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리고 붙들 수 있었던 근거, 그리고 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여기서 나타나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불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업신여김과 그 비난으로 인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 있던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처음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앞으로의 모습, 그들의 생명과 그 미래가 열리게 된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로 한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녀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동시에 그녀의 기쁨의 목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시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는 하나님, 또한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모습이, 바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요구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나가 계속해서 찬양을 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띱니다. 전쟁에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요.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것을 묘사를 하죠.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기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신다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과 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빈궁한 자를 걸음더기에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역들, 음식과 또 그 전쟁과 또 자녀와 삶과 죽음까지, 가난과 부, 사회적인 지위까지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영역들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종합해서 한 단어라고 이야기하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지던 자가 이기는 역전입니다.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고 있던 경기를 이기면 얼마나 짜릿합니까? 하나는요, 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던 자신을 아이를 낳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단순히 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될 그 역사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라고. 주밖에 다른 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한 이 신이 없어요.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사무엘서에서는 그러한 역전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한나가 분인날을 역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교만한 자를 끌어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고통은요, 이 슬픔의 모습들, 그 괴로움의 연속들은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10절에서 한나가 말하는 것,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나의 노래와 같은 그 역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처참함과 비통함, 멸시와 천대, 죽음, 그것들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의 소망, 그 부활의 그 소망, 기쁨과 영광으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역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이어질지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멸시와 그런 슬픔과 아픔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걸. 역전의 하나님.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 없으십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돌아보시는 분 없으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그 역전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